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과 실수가 없으시니 저희들이 예배자리에 선 것도 신실하신 주의 부르심임을 믿으며 이 시간 오직 감사와 순종의 찬양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의 마중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을 은혜롭게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기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절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을 기억하며 머리 숙여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을 돌아봅니다. 덕지덕지 걸친 가식과 외식의 옷을 입고 인본주의와 세속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으며 교만함과 미련함에 묶여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긴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속에 물드는 잘못된 모습까지 숨기며 살아갑니다. 믿음의 부유함보다 세상의 부유함에 빼앗기고 삶을 지배당해까지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인 줄도 모른 채 현명하다고 지혜롭다며 온갖 망상에 빠져 하나님과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양다리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 있을저 겉과 속이 다르며 외식만 탐하는 눈먼 자들이라 책망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정결케 하시는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외식에 사로잡혀 교만의 가시가 되어서 예수님을 다시금 찌르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기준 위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저출산,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책임을 나누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청년들에게 밝은 미래를 꿈을 꾸며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꽃이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가 다시금 새벽의 문을 두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지켜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께 효도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을 믿음으로 굳건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소홀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안겨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화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부흥하는 작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강하고 부흥하는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두려움에 머물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배움의 자리에서도 만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오직 약과 의사의 손길만을 의지한 채 병마와 힘겹게 싸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이고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치유의 영인 줄 믿습니다. 모든 환우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죽어있는 모든 세포와 신경들을 살려 주옵시고 여호와의 기운으로 병상의 자리에서 벌떡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조경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은혜로운 말을 듣고 힘을 내어 사명 감당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목사님이 오니 목사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여호와의 기운을 힘입어 힘차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진리의 편에 서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잠들어 있는 심장이 다시금 뛰게 하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더욱 섬기며 삶 속에서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기만 해도 1200만 명 넘었다고 하는데 지금 1300만 명이 넘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뉴스를 보니까 단종아리, 그래서 단종 오빠 그러면서 영월 유배지였던 청룡포에 이제 가고, 청룡포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주말에는 10배 넘게 지금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숙부인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에 의해서 자기 조카인 단종이 유배를 떠나게 된, 쉽게 말하면 삼촌이 쉽게 말하면 왕위를 빼앗아 버린 그런 이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조금 영적으로 좀 교훈이 좀 있어서 같이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수양대군이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정권을 쥐었던 분이 김종서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수양대군을 이제 찬탈하려는 것을 몰랐던지는 않았습니다. 그쪽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수양대군이 지금 왕위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설마 종친이 자기 조카의 왕위를 뺏겠느냐라는 안일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양이 보낸 하인이 수양의 이제 친서를 들고 밤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해서 서신을 이제 주는데, 김종서 대감이라고 해야죠. 서신을 읽는데 그 당시 이제 어두우니까 등이 없으니까는 등에 대해서 가까이 본다고 머리를 숙일 때, 그때 수양 대군의 하인이 철퇴로 김종서의 머리를 이제 내리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김종서를 비롯한 그 당시 이제 고명대신이라 그래요. 왕의 유언을 따르는 문종이 자기 아들인 단종을 좀 잘 보필해 달라고 했던 왕의 유언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쉽게 말하면은 다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는 그러한 사건의 배경을 다룬 것입니다. 안일했어요.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드십니다. 10명은 다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그러나 신랑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5은 들어가지 못하고 5명만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닫힌 문은 지금 열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미련한 5처녀처럼 별일 없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재림 때를 기다리는 우리들도 별일 없겠지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면서 지혜로운 처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여러분들도 이 말세에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쉽게 말하면 깨어 있기 위해서는 자,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은 뭐 등잔을 의미하고 기름은 그 당시에 감람류를 썼습니다. 우리는 식용유 콩기름을 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콩기름을 안 쓰고 감람류에서 나온 그 기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어떤 목사님들은 기름 얘기를 하시는데 등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등불이 켜지기 위해서는 등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만 있다고 해서 불이 켜지는 것이 아니고 기름만 있다고 해서 등이 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열처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불이 켜져 있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불이 켜져 있는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그냥 약간 이제 켜진 등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5명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좀 여분을 그릇에다 담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5이 보기에는 뭐하러 저기 더 여분을 담아 갈까 하는 생각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슬기로웠다면은 아마 쟤네들이 더 챙기네, 나도 더 챙겨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 슬기롭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 등불 켜져 있는데 뭐 신랑이 오겠지 하는 그 안일한 마음으로 지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등은 있고 불은 없으면 자동차는 있는데 기름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 쓸모를 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이 있는데 전기가 없어요. 배터리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거죠.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등을 가지고 조금 이제 불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등불의 쓰임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등불의 쓰임은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빛을 내는 것이 등불의 쓰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련한 5처녀들은 그 기름에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동일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5은 준비했고 5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불을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동일한 그 이야기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전통적으로 이 등잔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등이 온전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진리의 빛을 비추려면은 그 안에 등도 있어야 되고 동일하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등만 있다면은 빛이 없다면 그 쓸모가 없죠. 그래서 그 안에 등과 기름이 있듯이 우리 교회하고 거기에 맞춰서 성령의 임재함이 있을 때만이 교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신앙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직분도 갖고 교회 안에서 온전하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은 안타깝게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인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은 겉으로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실질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군대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군대 있을 때
당직 사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관이면은 이제 당직을 쓰게 되면은 영관급으로 좀 뭐 해주나 봐요. 그래서 당직 사령이라고 합니다. 당직 사령을 쓰면서 밤에 이제 당직을 쓰는 거예요. 당직을 쓰면서 이렇게 초소 순찰을 나갑니다. 이제 초소가 이제 저희는 그 초소 부대에 이렇게 쭉 그 둘러서 쌓여가지고 철조망을 다 쳐놓고 그 안에 맞춰가지고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초소들이 있고 초소병들이 거기서 보초를 이렇게 씁니다. 한국 군인은 언제나 그렇듯이 잘 씁니다. 이렇게 가면은 잘 써 있어요. 뭐딱 경계근무 확실히 하고 이제 2명이서 딱 잘 서 있습니다. 시간 맞춰 교대 잘하고 잘 서 있습니다. 언제나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듬직합니다. 아유, 우리 젊은 병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는구나. 참 뿌듯한 마음을 좀 갖게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소소에 갔어요. 제가 이제 당연히 잘 서 있죠. 잘 서 있고 이제 순찰 이제 일지 보고 그러고 나서 수고해라. 그러고 이제 다른 그 바로 옆에 초소로 딱 이동하는 서 나와서 가다가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딱 들어갔더니 이놈들이 옆에 초소에 전화를 걸어주고 있어요. 빨리 깨라고. 지금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다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있는 보면서 참 마음이 듬직했는데 어라?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무작위로 갔습니다. 무작위로 갔어요. 순서대로 안 가고 무작위로 갔더니 역시나 우리 군인들은 잘 자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자고 있습니다. 다 자는 건 아니고 이제 고참은 잘 자고 있고 이제 신참이나 좀 아래는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적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초소지요. 이제 당직 사령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초소가 아니라 이제 부대 안에 누가 혹시라도 침범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초소입니다. 그러나 이 초소가 그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은 이 초병들이 끼어서 잘 지켜야 됩니다. 초병들이 잠들고 있다면은 온전한 초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겉모양은 자동차이지만 기름이 없으면 고철 덩어리입니다. 등이 있지만 기름이 없으면은 그것은 등불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계시니 당연하게 등은 준비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직분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온전히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여러분 늘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기쁨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자야지. 왜 그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교회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고 또 그래. 지금 봄 아니야. 우리 같이 놀러 가자고. 우리 공휴일이 토요일하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 그러죠. 일요일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 같이 1박 2일로 산으로 들러 좀 놀러 가자고 할 때 아니야.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 드려야 돼. 토요일날 친구들은 놀러 가고 여행 다니고 그럴 때 야 너는 토요일날 뭐 전도하러 나가냐? 어저께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전도하러. 같이 전도하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수도 있고 같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비웃을 수가 있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그냥 대충 그냥 주일만 참석하면 되지. 그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야. 나는 준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야 돼. 내 육신의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몰라. 늘 준비된 마음으로 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준비된 그 5 처녀들의 그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신랑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인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직분자니까, 그래 내가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 집안이 믿는 모태신앙의 집안이니까 나는 좀 와서 좀 해야 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오고 있는지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해서 단순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단순한 미련하다고 해야 되나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 이 다섯 처녀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것을 보면서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신앙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졸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졸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졸더라도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리에 떠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더디옴으로 이제 길게 온다는 이게 좀 지연된 것이 아니라 예상보다 굉장히 이게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핸드폰이 없었을 때 좀 기억나시죠? 이제 요즘 바람 맞는다는 그 용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한참 기다리다가 바람을 맞습니다. 안 오면 저희 사모가 싫어하긴 하는데 약속시간 정하면은 저희 사모는 좀 일찍 오는 편이었어요. 그나마 그래도 한 30분 안에는 오고 약속시간 뭐 1시간 안에 이렇게 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2시간 기다리려고 안 와요. 이게 이제 여기서 오면 더디오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해진 시간보다 너무 늦게 오는 그 경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하고 미련한 처녀 동일하게 기다리는데 둘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요.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해요.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굉장히 늦습니다. 약속이 막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러하지 않아요. 이게 계속 길어지다 보면 신앙 열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지치고 그리고 졸기도 하고 그리고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졸 수는 있어도 준비는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처녀도 그러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본문에서 미련한 처녀는 작고 슬기로운 처녀는 눈 깜박깜박 뜨면서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졸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슬기롭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그러하더라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를 들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실수할 수도 있죠. 그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졸 수도 있어요. 잠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잠깐 실수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만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 사도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그 농부에 비유를 했습니다.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고 다 합니다. 준비를 다 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는 그거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비 올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해요. 우리 신앙도 그 주님이 오시면 분명하지만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지속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여러분들 기다리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 지칠 수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지속성을 계속 보고 계시고 길이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 그 후다이촌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일본 대지진이 2011년도 3월에 지금 딱 15년 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15년 전 그 사건을 이제 좀 다루는 그런 그 뉴스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 엄청났죠. 규모 9.0이었습니다. 9.9가 넘어가는 그 지진이 일어난 게 드문데 그 당시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자가 총 15,894명, 실종자, 부상자만 합쳐도 9천여 명이 되는 인명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중에 그 바다하고 이제 가까웠던 이와테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가장 큰 피해를 봤는데 사망자 수만 3,518명, 그리고 거의 이제 부상자하고 거의 실종자 수가 거의 8천 명이나 달했습니다. 거의 이제 그 실종자 사망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이와테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테현, 현이 우리 예를 들어서 무슨 전라도처럼 이렇게 큰 그 행정구역이에요. 그 조금만 이제 촌이 하나 있는데 그 촌 이름이 그 후다이 촌이라는 곳이에요. 그 후다이 촌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단 한 명의 피해를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도 피해를 안 봤습니다. 그 이유가 그 교토라는 그 촌장이 자기가 촌장을 맡은 그 시절에 이 양반이 대단했던 분 같아요. 그 자기가 쓰나미를 이제 아마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쓰나미를 한번 보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모습을 이제 봤나 봐요. 그래서 더 이상 쓰나미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 방조제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그 설득을 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의 방조제는 그 10m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쓰나미가 14m 정도까지 올라온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 전에 쓰나미가 14m였는데 15m로 해야 됩니다. 거의 15m 이상 그 오는 쓰나미는 거의 없었나 봐요. 근데 이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15.5m로 그 이제 방조제를 쌓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반대가 심했냐 하면은 이제 10m로 이렇게 방조제를 쌓게 되면은 10억 엔이에요. 그 당시에 100억 정도면 쌓는데, 근데 15.5m, 5.5m를 더 높이는데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엔, 2억 엔이 든 게 아니라 전부 다 올리려면 15억 엔. 지금으로 치면 350억. 근데 그 당시에 이게 60년대에서 70년대에 쌓았고, 그 수문은 80년대, 81년도에 쌓았으니까 그 당시에 돈으로 계산하면은 거의 뭐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0m로 싸면은 1,000억. 근데 11.5m로 싸면은 이게 3,500억. 왜냐하면 거기 이게 메다가 올라갈수록 수압을 더 견뎌야 되니까 기초를 더 파야 되고 더 높여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뭐 몇천 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몇천 명이 안 되는 그곳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쌓아야 되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반대가 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촌장이 이게 좀 물러설 수도 있었지만 절대로 안 된다 하고 그거를 이제 우겨가지고 이렇게 쌓았습니다. 쌓을 때 사람들한테 이제 비아냥거리부터 해가지고 소리부터 해가지고 미쳤다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세금 낭비다라는 소리부터 해가지고 베라벨 소리를 다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1967년에서 1972년까지 방조제를 쌓았고 이거 갖고는 불안해. 수문을 열어야 돼. 수문을 열어가지고 압력을 조절해야 돼. 그래서 수문을 다시 설치합니다. 1981년에서 1984년까지 이 수문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쓰나미가 40년 동안 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40년 후에 이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이 쓰나미 높이가 14m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m로 지은 그런 모든 그 마을들은 다 초토화됐고, 그리고 이 마을은 14m, 15m까지 이제 견딜 수 있어가지고 단 한 명의 그 사망자도 없었고 마을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막 주장했던 사람들, 세금 예산을 하는데 만일 이 마을에 덮쳐가지고 휩쓸렸으면 그 피해의 복구비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따지면은 몇 조 원이 들었을 텐데 이분이 그 주장하는 바람에 그렇게 준비를 하는 바람에 그것을 막아냈습니다. 막아냈어요. 사실 예수님의 재림, 그 신랑 혼인잔치, 지금 천국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날은 사실은 심판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 이 날이 뭐 행복을 위해서, 물론 믿는 자들에게는 행복할 수 있지만 세상을 향해서 심판하는 그 날입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 이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당시 이 교토 총장은 그 비아냥거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이것을 해냈고 그래서 2011년도 이후에 그분에 대한 공적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그 비석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수문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그 숨은 모양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 방조제를 저렇게 설치함을 통해 가지고 안전함과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평온하다, 온전하다 할 때 아니 왜 자꾸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 아니 왜 자꾸만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이렇게 여러 번 가? 그런 이야기를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언제까지 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전 그 자동차 부품 공장 사고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거기 보니까 휴게실하고 체력 단련실 그 안에서 사망자들이 이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분들이 휴게실에 왜 갔겠어요? 쉬러 간 거예요. 체력 단련실에 왜 갔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거기 가면서 내가 앞으로 몇 분 안에 내 생명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리셀 공장 사건 보면서도 그래요. 그 부품 타는데 CCTV에서 그때 불나는 장면을 봤는데 어떤 사람 어머나 불났네 이렇게 하다가 그냥 불이 나니까 이쪽으로 도망가요. 이쪽은 출입구가 없어요. 불난 곳 반대편에 출입구가 있는데 일로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 이제 컴퓨터 하다가 이렇게 그냥 쳐다만 봐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불났네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소화기를 들고 이렇게 꺼요. 불났네 죽었어요. 이분도. 어머나 했던 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내가 이거 컴퓨터 치면서 5분 후에 10분 후에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시청 앞에서 그 CCTV를 봤더니 시청 급발진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식사하고 요즘은 이제 그 식당에서 담배를 못 피니까 이분들이 식사하고 하는 중이었는지 식사하는 중에 나와서 그냥 이게 담배 피고 있는 모습에 차가 확 달려드는 그분들이 과연 그때 알았을까요? 내가 지금 밥 먹다가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하는데 그게 내 생명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것이 준비 안 될 때 내가 지금 오겠다. 대비 안 될 때 오겠다. 쓰나미가 이때 올 거라고 과연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의 신앙 안에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졸고 있더라도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언제 올지 모르니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키는 사람만이 온전하게 그렇게 주님의 준비를 재림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은 알 수 없으나 술집에서 술 마시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늘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안에서 떨어지지 말고 신앙 안에서 온전히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혼인 잔치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는 본문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는 신랑이 을 준비했던 5 처녀는 들어가고 그리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 닫히다는 그 의미는 이제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그 기름 사러 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밤중에 문 연 데가 있었을까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지금 낮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도 밤에 문 닫힌 곳이 많은데 이 시절에 과연 이 기름 파는 곳에 문을 열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기름 사러 가면 어쩌다가 이제 살 수는 있었겠지요. 다급하니까. 그러나 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준비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준비되어서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회는 없습니다. 기회 있을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 보니까는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 세월이라는 그거는 시간인데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를 두 가지로 뒀어요. 여러분 뭐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크로노스랑 카이로스인데 이 크로노스는 지금 11시 55분, 56분, 57분, 58분 이렇게 흘러가는 그냥 시간을 이야기해요. 근데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데 가치 있는 시간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날 10년 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는 결혼식을 했어. 뭐 특별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이 카이로스인데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특정한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신 그 시간, 이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끼라라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이 아끼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대속이랑 동일한 단어예요. 이것은 값을 치불하고 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알면은 그것을 값을 주고라도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지요. 근데 그래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는 우리 교육부서에서 선생님의 그 역할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싫어요. 그게 아니라 그 시간에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함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는 시간이야. 그 시간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걸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수많은 그 시간들과 기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에게 수많은 내가 시간과 기회를 줬다. 그때 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그 기회를 잡아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다는 그 의미입니다. 기회가 됐으면은 그 기회를 잡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괜찮아. 지금은 괜찮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아니란 생각을 할 때 그럴 때 기회의 문은 닫혀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붙잡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생활이 바빠서 여러분 살아가는 일이 바빠서 뒤로 밀다 보면은 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를 못해요. 바라기는 여러분 삶 가운데 이건 영적으로 이거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기회를 딱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그 회고록이 있어요. 그분이 인생 회고록을 쓴 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른색이었죠. 나는 평소처럼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에서는 이웃집 아저씨가 마당을 쓸며 오늘 날씨 참 좋구나 하고 인사를 건네셨고 학교 가는 길에는 친구들과 오후 방과후에 무엇을 하고 놀지 제잘거렸습니다. 이날이 언제냐면은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오전 8시 16분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요. 그때 이분이 그때를 떨어지는 날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오늘 아침은 유난히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른색이었죠. 나는 평소처럼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에는 이웃집 아저씨가 마당을 쓸면서 야 오늘 참 날씨 좋구나 인사를 건넸고 학교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오늘 이제 학교 끝난 후에 뭐하고 놀까? 그렇게 제잘거리면서 가는 날이었어요. 바로 조금 있다가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때 이러한 날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강이 번쩍하는 순간 그 사진을 봤는데 반경 3km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죽었는데 흔적이 없으니까는 거기 이제 까만 그렇게 묻은 그 흔적만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녹아내려서 없어져서 이분 바로 1분 전일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냥 괜찮네 하다가 갑자기 이게 무너져 버리는 이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기회는 그러해요.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우리 삶 가운데 시간 가운데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일하게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만일 안타깝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대전의 자동차 부품 사고를 보면서 그분 중에 예수님을 많이 믿지 않고 있었던 분이 계셨다면 그 중에 가족들이 그분한테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분이 아이 다음에 가지 그냥 제가 그냥 추측 생각한 거예요. 그냥 만일 그런 분이 계셨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정해진 것 같지만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문이 닫히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럴 때 철저하게 준비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이 닫히면은 다시는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아직은 문이 닫히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십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선택의 순간이 있어요. 아, 봄날이 되었으니 우리 꽃구경 가자. 봄날이 되었으니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봄날이 되었으니 어디 가자. 아니야. 오늘은 예배당에 나가야 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새벽 때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그 예배가 마지막이었들. 왜냐하면 그 교회에 말기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배 드리다 가는 것이 자기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그분은 그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면서 교인들이 그분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안일하게 생각하죠. 다음 주에도 있는데, 그 다음 주일도 있는데, 그 다음 주일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안일한 생각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이 생명의 이게 육신이 장막이 이게 걷어지는 그 순간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이 순간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신앙 안에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신혼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이 재림이 믿는 자에게는 참 기쁨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성령으로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시고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신앙의 자리에 실수는 할 수 있고 잠깐 떠날 수 있어도 그러나 신앙의 자리에 끝까지 있어야 된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된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이 미련한 이 처녀들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이 처녀처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